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는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는 고달픈
말씀은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살의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으니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구수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들을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짐승 지키는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예, 이번 주에는 이제 역대하를 보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아비야라는 왕이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남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아사가. 그러니까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야 다음에 바로 이 아사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아사는 다윗이나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등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으로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남유다 왕 중에 위대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으로 선한 왕으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뭐 히스기야, 요시야 뭐 이런 왕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 남유다 왕 중에 이 아사 왕을 잘 기억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처음으로 이 신앙개혁,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 바로 아사 왕입니다. 1절을 보시면 아사 왕 때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원인이 바로 아사 왕이 행한 이 종교개혁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시고 그의 나라 가운데 평강을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은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평안을 누리고 또한 위기 가운데도 승리를 경험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과연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고 그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셨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워낙에는 우리의 삶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와 평안과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더욱 넘쳐나기를 바라고요.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2절 말씀을 보시면 아사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아사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의 통치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여호와의 눈에 선하고 옳은 것을 행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 선하고 옳은 일을 행했다. 하나님의 눈에 선하고 옳은 일을 행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신명기 12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라는 것은 어디를 말할까요? 이 신명기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는 광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거기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사기 17장 6절과 사사기 21장 2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그때라는 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어요. 바로 사사시대를 말하는데 이 사사시대에도 평가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라고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 이 말을 직역을 하면 원어적으로 직역을 하면 각 사람의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눈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눈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었고 광야시대의 특징이었고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고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결국은 망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눈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각자 자기의 눈에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결국은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보시면 그런데 이 아사가 그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옳은 이런 선한 일을 했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 아사왕이요 그전과는 다른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를 평가할 때 이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원인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렇게 그 원인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이 원인은요, 이스라엘에 정치적인 왕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자기의 옳은 대로 소견대로 행하고 결국은 망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아사 왕이 지금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행동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다라는 것은요, 아사 왕은 지금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왕으로 삼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지침으로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원리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선악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제거하고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은 그가 순종함으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의 선한 행동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제거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을 제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3절과 5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의 상을 찢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편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지금 우상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상 숭배를 타파하기 위해서 유다에 있는 그 당시 이방 제단, 그리고 산당, 태양상, 주상, 아세라 목상 등을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제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이나 자연을 숭배하는 그 원천들을 지금 제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왕대심,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우리 안에 먼저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개혁은요, 우리의 어떤 영적인 개혁들은 항상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와 숨어있는 그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될 수 있는 그 근원지를 제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유심히 봐야 돼요.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에 유혹받을 만한 환경을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혹받을 만한 환경, 이러한 일에는요 항상 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요 우리 안에 심리적으로, 때로는 환경적으로 저항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관계 안에 저항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겠지만,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죄악의 그 씨앗이요, 이걸 완전히 제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꾸 또 번지고 또 번지고 누룩처럼 번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려야 된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남유다 가운데 이 우상을 타파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 안에, 백성들 안에 우상 숭배에 대한 관습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나중에 15장을 여러분이 또 이렇게 통독하시면서 보시면 15장에 아사의 할머니 태우 마아가가 아사의 우상을 만듭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아사가 이 태우의 위를 폐위시키는 일까지 단행해요. 정말 굉장한 것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상 숭배의 뿌리가 왕가 안에도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정치 세력의 어떤 저항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하게 영적인 개혁을, 신앙의 개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회복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영적인 신앙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철저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상을 제거하고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을 제거하는 그런 개혁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아사 시대까지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그 이방신의 제단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백성들이 이제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역할을 했는데요. 우상 숭배의 장소가 어디였냐면 산당이었습니다. 산당이라는 것은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제사 드리던 그 주요 장소는요, 높은 지대였어요. 한마디로 구릉지대, 산의 높은 곳에서, 하이플레이스에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처음 정복하고 들어왔을 때 이러한 산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산당들을 다 파괴하고 우상들을 파괴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요, 이 산당들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가 남아 있었어요.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로 또 활용이 됐어요. 근데 이 장소가. 그러나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 중앙 성소가 생기고 난 이후로는 하나님이 이 정하신 그 장소 외에는 다른 곳에서는 예배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장소가 이 산당이 예전에 우상 숭배했던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 장소를 이렇게 활용해서 하나님께 예배했지만 나중에는 거꾸로 어떻게 되냐면 그 장소에서 또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어지는 거죠. 온상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관습에 따라 편의에 따라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지만 이 산당 제사는 우상 숭배의 장소로도 활용되었기 때문에 결국 타락의 온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왕들이 개혁을 할 때마다 다른 우상들은 다 제거하는데 항상 찜찜하게 남아있는 게 있어요. 이 산당이 남아있어요. 결국은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또다시 우상 숭배의 한정에 빠지는 것을 반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잘 아시죠? 이 여로보암은 다윗과 같이 사실은 똑같은 언약, 똑같은 축복을 하나님께 약속받았습니다. 남북이 분열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에게 내가 하나님의 명한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정말 다윗이 했던 것처럼 너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섬기면 이 여로보암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다윗 언약과 같이 너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겠다.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라는 그 약속을 여로보암에게도 주셨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신앙이 있었지만 나중에 갈수록 불안한 거죠.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와 경제적인 이해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이용하고 또한 우상과 타협하는 그런 신앙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종교와 우상 종교를 혼합하는 일을 만들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베델과 단에다가 그것을 세워놓고 이것이 여호와다라고 말하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섬기게 만드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을 온통 우상 숭배로 물들이고 나아가 그의 왕조는 이대 만에 끊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여로보암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우상 숭배,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의 삶 안에 도려내야 되고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시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세상을 더불어 우리는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더불어 섬길 수 없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성경 가운데 어떤 사랑과 비교되냐면요, 부부간의 사랑과 비견됩니다. 부부간의 사랑은요, 어떤 좀 친구들과 갖는 그런 우정, 그런 사랑, 그 어떤 필레오의 사랑이 아니에요. 부부간의 사랑은요, 배타적인 사랑입니다. 오직 부부지간에만 그 사랑을 공유해야 돼요. 내가 100일은 99일, 100일 중에 99일은 아내를 사랑하고 하루는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루만 딴 여자를 사랑해도 그거는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가리켜 배타적인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배타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가 세상도 좀 사랑하고 또 뭐 다른 것도 사랑하고,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보다 그거를 여러분이 더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양심이 증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된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실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거해 나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회복이 오고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또 어떤 개혁을 했냐면요.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제거했다면 두 번째는 뭘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 바로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시면 3절, 5절이 우상 숭배하는 내용이 나오고 4절이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것을 구조상 뭐라고 말하냐면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심 주제가 뭐냐면, 강조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행동은 역대기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행동은요, 바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행동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예언과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하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무엇을 보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느냐? 라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찾으라고 마지막 유언을 한 거예요. 역대하 15장 2절에도 예언자, 선지자 아사랴가 등장해서 다시 한번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도 한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여기서도 반복돼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찾아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문제가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다라고 했을 때 영어로는 이렇게 해석들을 보니까 주로 seek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 원어는 한 두 가지 정도 단어를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 따라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누군가를 이 뒤를 따라가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추구하면서 집요하게 찾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여호와를 찾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집요하게 찾아야 됩니다. 열심을 갖고 찾아야 돼요. 제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내가 관심 있는 것은요, 포기하지 않고 찾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쉽게 우리 자신을 보면요, 우리 핸드폰 얼마나 많이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거기서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고 우리가 얼마나 검색을 많이 해요. 우리가 그런 것에는 정말 집요하게 이렇게 찾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일에는요, 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열정이 없어요. 싼 물건 찾는 정도도 우리는
그 정도도 주님을 안 찾을 때가 진짜 많아요. 부끄러운 거죠, 진짜.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요, 결국 어디에서 어느 행동에서 드러나고 증명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행동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행동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진정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주님을 따르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누가 알겠어요? 근데 우리의 행동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본능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행위,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집요하게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아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함께 한번 6절에서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이다.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 그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 작은 장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행동에는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는 평강을 주심으로 인해 어떻게 됩니까? 견고한 요새를 건축할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더 강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과 평강이 다 하나님을 찾은 결과라고 더욱 강조해서 계속 거듭해서 이 아사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것은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다양한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나의 어떤 인간적인 경험이나 판단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의지할 것인가. 근데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찾게 되어 있고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우리는 나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찾는 행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어떤 행동이 있냐면요, 어떠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결정들을 내가 해야 돼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 그 해결책과 도움을 구하는 행동, 하나님을 찾는 행동, 이 행동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내가 절실하게 깨닫고요, 그분의 그 도움을 구하고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행동이요, 하나님을 찾는 행동.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냐면, 마지막이 잘하지 않는 건데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도움도 찾고 어떤 하나님의 뜻도 구하고 여러 가지 지혜도 구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을 찾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구할지어다, 영어로는 똑같이 seek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했지만 사실은 이 두 단어가 다른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와 뒤에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가 지금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얼굴을 찾다라는 단어는요,
어떤 대상 자체를 열심히 찾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찾아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체적으로 바라며 간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고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42편 2절을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식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맨날 돈이 필요할 때,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부모를 찾고 갑자기 목소리가 친절해지고 이럴 때가 많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 자신을 좋아하고 아빠 엄마를 좋아하고 사랑해서 찾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과 아멘. 여러분도 이제 부모가 되면 곧 겪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자신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이 수준에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어떤 그 무언가를 하나님의 그 주머니 손에서 이렇게 뽑아내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신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하거든요. 그 큰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위해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보시면 다음 단락을 보시면 이 아사의 믿음을 시험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죠. 10년간 평온했는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 그 전쟁이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의 전차 300승을 가지고 이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아사가 친히 이 군대를 이끌고 지금 출정을 나갔는데 이 딱 군대를 보니까 딱 봐도 2배가 넘는 숫자의 어마무시한 이 병력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 아사가 정말 그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기 가운데도 어떠한 행동을 취하냐면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오시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 아사는 먼저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요 분명하게 깨닫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자원, 자신의 능력, 자신의 어떤 지혜, 자신의 그 기술만 가지고는 내가 결코 싸울 수 없는 이 전쟁,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자가 주님을 찾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는요 지금 주님만을 의지하며 지금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냐면 우리를 도우소서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오니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지금 도우소서 의지하오니 의탁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지금 전심으로 의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사는 여호와께 왜 남유다를 도우셔야 하는지, 왜 나를 도우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요 친절하게 하나님께 설명해요. 우리 성경 가운데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라고 이 표현이요 원어를 보면요 원어를 그냥 직역하면요 왜냐하면 이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신을 의지하며 당신의 이름으로 지금 이 많은 무리를 치려고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사와 남유다 군대가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이 세라의 군대를 치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도우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나아가 지금 아사가 어떻게 말하냐면 이 전쟁이 처음에는 남유다와 구스 간의 전쟁이었는데 지금 이것을 은근슬쩍 어떻게 떠넘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으로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구스 간의 전쟁으로 지금 떠넘기고 있습니다. 참 지혜롭죠?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었어요. 지금 아사는요 아주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였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이 전쟁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지금 승리의 명분을 하나님께 설명하며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에서 지면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치 내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죠. 마치 내가 왜 성공해야 하며 내가 왜 승리해야 하며 내가 왜 축복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백한 당위성을 지금 아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성공하고 내가 왜 축복받고 내가 왜 승리해야 하는가? 내가 패배하면 하나님이 욕먹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막 뻔뻔하게 기도할 때가 있으니까 저도 어쩌다가 이렇게 막 좀 뭐가 이렇게 잘 안 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여기서 잘 안 되고 실패하면 주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소서. 이런 기도 여러분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거예요. 내가 잘못되면 주님의 영광 가리워지고 하나님을 내가 전도할 수도 없습니다. 부끄러워지게 됩니다. 뭐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근데 이런 담대하게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의지하는 그 믿음과 신앙이 있는 자는, 정말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기도하는 자는 이 기도가 담대하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사는 담대하게 주님께 막 당연한 것을 지금 구하듯이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그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전심으로 찾고 따르는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리라. 이런 담대함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자는요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길은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삶이 더욱더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며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동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인생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그 위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사랑한 우리의 마음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동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인생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그 뜻을 물으며 우리가 날마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 기뻐하시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행위에는 큰 보상이 있습니다. 큰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전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